찬송가 44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의 하루를 열어주시고 주께서 복 주시는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연약함과 빈곤함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주의 은혜를 힘입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베풀어 주시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사오니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인생에 주님께 도움을 구할 문제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직 주의 도우심 외에는 우리가 소망을 두지 않사오니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강건한 몸과 마음으로 주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어디에서나 주의 빛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하루를 낭비하지 않고 주님의 뜻에 창념하며 사명을 이루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9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공중 내시들과 유다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리아 편으로 말하되,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며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함을 얻을 것임이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 들을 때에 주께서 응답 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좋지 않은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1절하고 2절 말씀을 보면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어떠한 상황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의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자, 누구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이야기합니까?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기원전 587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1차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때 여고니아 왕,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기로 여호야긴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왕을 비롯해서 그의 대신들이 끌려갔고요. 여러 기능공들과 토공들도 끌려갔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미 느부갓네살 왕에게 정복을 당한 상태입니다. 바벨론을 섬기는 속국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더군다나 본문을 보니까 기능공들, 토공들, 즉 도시를 재건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데려가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 속에 있었습니다. 자, 끌려간 사람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서를 보면 잘 아시겠지만 괴팍하고요, 종잡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포로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기분이 나쁘면 다 죽일 수도 있고요, 대부분 아마 종으로 팔릴 처지에 놓였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그들을 위로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요지는 분명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70년이 차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0년이라는 기간,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죠. 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7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 인생의 연수가 차서 죽게 될 것이었고요.
그들의 자녀들, 같이 끌려간 그들의 자녀들 역시 나이가 꽤 많이 들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70년 이후에 포로 기한이 일어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예언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죽어서 없을 것이고요. 그들의 자녀들도 대부분 노쇠하거나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바벨론에서 태어난 2세들 정도가 70년 이후에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70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지금 예언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뒤에 살아서 돌아갈 가능성이 거의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땅에서 어떻게 평안히 잘 지낼 수 있을 것인지를 명하고 계신 것이죠. 6절부터 7절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평안히 거하며 번성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많이 번성했듯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번성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70년 동안 그곳을 터전으로 해서 번성하고 평안히 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록 몸은 바벨론으로 끌려왔지만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돌보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완전히 멸망시켜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을 돌보고 계시고 여전히 그들이 번영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다시 민족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마 굉장히 큰 소망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버리신 게 아니구나. 그의 백성들을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다시 번성하게 하시고 다시 일으키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서도 돌보시는구나. 이러한 소망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보면서 동일한 소망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망하거나 소멸하는 법이 없습니다. 바벨론에서 그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다시 일으킬 준비를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렇게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교회의 역사를 볼 때 이 부분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죠. 그동안 교회에 많은 고난이 있어 왔고요. 교회의 생명을 꺼트릴 만한 많은 핍박도 있었습니다. 살기 어려운 때도 있었고요. 견디지 못해서 넘어졌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했습니까? 교회가 무너졌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사라지는 일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와 심판으로 모든 것을 끝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돌보셨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저변에 번성했고요. 또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 이런 어려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또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살게 하신다는 사실, 또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의 세력이 또 능력이 쪼그라드는 것 같을지라도 그때에 심지어 다시 일어날 준비를 하게 하신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믿고 전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바벨론이라는 상황에서 평안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곳에서 생존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지 말라. 자, 선지자들, 점쟁이들, 그들을 거짓으로 인도하는 그 모든 것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땅에 살 때에도 늘 하시던 말씀이었거든요.
그런데 바벨론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단지 거기서 생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제는요, 생존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유지하는 것. 바벨론에서 사는 게 녹록지 않았을 것입니다. 참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과제였습니다. 12절하고 13절을 보면 이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하며 자신을 찾으라고 말씀하시죠. 사실 이 말씀, 나를 찾으라 그러면 만나주겠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을 떠오르게 만듭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설령 범죄해서 다른 나라로 잡혀가거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한 내용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사실은 성전이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거든요. 제사장들이 다 끌려왔잖아요. 또한 성전의 기물들도 다 빼앗겼고요, 성전이 다 회파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떠나버린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성전이 무너졌어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만날 것이다. 하나님을 향해서 온 마음으로 구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만나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성전은 없지만 바벨론 그 땅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성전은 없어도 바벨론 땅에서 마음을 다해서 나에게 구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고 나의 임재를 허락하겠다. 성전에서 허락하셨던 그 은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임재를 그 땅에서도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때 그의 임재를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게 고난의 상황이든 어려움의 상황이든 신앙을 지키기 쉬운 상황이든 안 좋은 상황이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참 생존하기도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보존하시고 지킬 뿐만이 아니라 그의 백성들이 자신에게 여전히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그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본질을 여전히 붙잡기를 원하시는 거라고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중요한 사실을 잘 붙잡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루를 살아가시는 일터에서, 가정에서, 생활의 모든 반경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참 신앙생활하기도 어렵고 심지어 살아가기도 어려운 시대가 되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의 저변에서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계신다는 사실과 또 동시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고 그의 임재를 누리는 그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본질을 붙잡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붙들고 오늘 또 하나님 백성으로서 자부심과 또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붙잡고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참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교회를 보호하시고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 굳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주의 진리를 따라가는
그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본질을 잘 붙잡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의 은혜 안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임재의 풍성함을 누리는 그 예배와 또 은혜의 장이 회복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가 준비하는 여러 가지 여름 사역들이 참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고민과 또 갈등, 또 하나님 어려움 속에 있는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붙잡고 주의 백성으로서의 본질을 회복하는 일들에 저희들이 노력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회에 주신 선교적인 사명 역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대유행이 또다시 시작이 되어서 참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하나님, 우리 국민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소상인들, 또 우리 성도들, 또 한국교회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이 시기들을 잘 넘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의 능력을 의지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는 주의 은혜를 깊이 누리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교회의 생명을 끊어지지 않게 하셨고 하나님 백성들이 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의지하며 나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를 주께서 붙드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도와주실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본질,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참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께 부르짖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꺼지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계속된 형성되어가는 일들이 우리 안에 늘 남아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참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소상인들과 또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매주 수요일은 특별히 우리 교회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여, 교회의 모든 교육부서들을 살려주셔서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부를 섬기는 모든 사역자들과 교사들 위해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늘의 지도자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육부서가 준비하고 있는 모든 여름 사역 가운데 하나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한 후에는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